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패,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죄패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죄패가 바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명수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참된 나라는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본질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 자신을 만난다. 네,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 자신을 만날 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결정된 나. 그러니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상처는 이 십자가를 만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도록 결정된 나다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나는 이 글에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은 나. 우리 같이 할까요? 용서받은 나. 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나. 받아들여진 나. 예, 받아졌다. 받아들여졌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한 나.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 부름받은 나. 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용서와 화해, 쉼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또 이런 글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처럼 하나님도 만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상처 속에 보는 나,
그럼 사랑받지 못한,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는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만 결론 나지만,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사랑받는 나, 또 사랑을 행하는 나, 섬기는 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십자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십자가를 모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대제사장과 또 그 수하들, 그리고 군중들은 심리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왜 그들은 직접 그걸 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로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들은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간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치밀한 계략을 짜고 치밀한 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모든 우리가 그 세상의 표현으로 판을 짠 거예요. 다 판을 짜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것을 그들이 치밀하게 짠지 모릅니다. 이들은 빌라도 총독을 너무나 잘 압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것이 약하고 또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오늘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상황이 잘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막 군중의 심리도 이용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쩔쩔쩔 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세를 취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점점 미루고 있고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승리의 시간이 다 왔다. 그리고 오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자, 이 배후의 역사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죠, 사단, 그 악한 영들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 죽이기 프로젝트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라도까지도 같이 합류되면서 예수 죽이기 프로젝트, 이 계획대로 계략대로 되어지고 있으면서 사단은 쾌재를 질렀겠죠.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니까 15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이렇게 대답할 일이 아닌데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것도 대제사장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이사 왕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언제 너희가 가이사를 왕으로 삼았다고, 너희가 로마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로마를 싫어하는지를 아는데 세상에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거 당신이 만약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왕에게 배반하는, 바로 반역하는 일이다 라고 빌라도까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결국 오늘 17절 다 같이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 이제 우리가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골고다이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건 히브리 말로 골고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갈보리 십자가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여러분 갈보리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갈보리 이건 가로에서 라틴어라고 하십시오. 골고다를 라틴어로 할 때 영어식 발음으로 갈보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갈보리산 위에라고도 표현하고 갈보리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오늘 사단과 오늘 대제사장과 그 모든 수하 군중들은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십자가의 정중앙에 딱 못 박았다는 것은 오늘 두 강도보다도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걸 뜻해요. 양쪽에는 두 강도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을 딱 못 박고 이제 저 예수를 우리가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제거했다라고 이제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날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일, 또 우리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계략과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항상 이겼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어느 때 믿음의 삶을 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9절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한번 줄을 걸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십자가형을 취할 때 그 위에다가 표명을 적습니다. 죄패. 그러니까 죄패는 이런 죄패가 적혀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죽는가의 죄패명이 붙어야 됩니다. 죄명이 붙어야 돼요. 살인자, 간언자, 이런 반역자, 이런 죄패명이 붙어야 되는데 오늘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왕으로 부인하고 거부했는데 세상의 빌라도가 생각지 못하게 이 죄패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 붙여버리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건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말씀, 그것도 그건데 20절은 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아는 언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온 각국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로마어를 쓰는 사람, 또 헬라말을 쓰는 사람. 헬라말은 이때 또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유대인들만 알아먹게 쓴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갔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반전과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온 만방의 사람이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재표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만방에 선포해 버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꼭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 같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우리 잠언 21장 3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어떤 사람의 지혜, 명철, 모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지혜와 명철, 모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와 하나님의 뜻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을 당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싶었던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 제표명에 붙으면서 온 만방에 선포해버리는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계략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21절, 우리 본문의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어떻게 쓰자고요? 네, 자칭 유대인의 그 앞에다가 한 자만 더 붙이자. 어떻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했던 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빌라도가 22절 다 같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제 마무리 시켜버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예수님의 제패는 그저 그냥 붙은 제패명이 아니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반전이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이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앞에 자막 보고.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늘 어느 때는 내가 지는 것 같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는 늘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역사, 거짓 속임수,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또 이 세상 법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의 법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세상 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죄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믿음의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다 무너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들을 무너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 모략이라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신앙은 그저 고생, 고난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역전시키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우리 가정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역사 반전시키고 상황에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걷더니 십자가 지고 가지 않을까요?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그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지혜 명철 모략으로 지금까지 내 계획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요하를 당하지 못하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당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더 의지하겠습니다. 더 붙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패가 꼭 실패한 오늘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기도, 우리 네 번째 날 우리 말씀 기도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부름받아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나의 모략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높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이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막으려는 사단과 대적들의 모든 계략을 파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왕 되심을 만방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